함께 잠언 12장 22절 읽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 번 합니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매일 또 밴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한 장을 읽으시고요.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일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이, 주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혹시 밴드 묵상 하지 않는 분들, 밴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오해가 많은 책이죠. 잠이 오지 않을 때 읽으면 직방인 책, 불면증 치료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시간상으로는 아직 시내산입니다.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40장 끝날 때까지 지금 시내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 다시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문 1년 동안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기록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율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의 참고서가 레위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애굽 사람들과도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제사장 나라에서 가나안 족속들과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거룩해라. 이 세상과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거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3장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아멘. 우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입니다. 제사장 나라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영적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예배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 생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율법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살아오니까 어때요? 쉽지가 않죠. 아니 10계명도 지키기가 힘든데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거룩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것인지 예배법에 대해서 레위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거룩함, 우리가 제 앞에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거룩하지 못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게 되면 예배법이 먼저 나오고 있죠. 7장까지.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작부터 깨끗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첫 단수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모래 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가 왜 중요합니까? 레위기는 유대인 아이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회당에 가게 되면 유치원이 되겠죠. 이곳에서 배우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없었다면 청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 문화에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먹고 무릎 꿇고 동화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레위기를 배웠습니다. 기록된 제사장 나라 음식대로 구별하여 먹었기에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만약 레위기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1장부터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중요한 책입니다. 아멘.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었다는데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 누군가가 대필했다가 아니라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모세가요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받아 적은 교육 교재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죠. 모세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가운데 가장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중앙에 누가 서죠? 중요한 사람이 서죠.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하는 그 G7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중앙에 가장 중요한 나라 대통령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레위기가 없으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 아론과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 예수님을 묶어서 함께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고요. 또 레위기가 없으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레위기가 없으면요 사사시대는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의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어서 고아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나그네를 나누어주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았던 룻기의 보아스를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심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레위기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레위기 방법대로 살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라기 2장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왜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느냐? 왜 지금 이 모습대로 고생하고 있느냐? 너희가 제사장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레위기 방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서학의 구구단, 영어의 알파벳, 한글의 가나다라가 기초이고 기본인 것처럼 레위기는요 제사장 나라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세례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였고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성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사입니다. 지금의 예배라는 것이죠. 아멘.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때 양의 피가 히브리 민족 각 가정의 장자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즉 유월절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 5가지 제사는요, 죄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멘. 5대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죠. 아멘. 사람은요,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 예배를 통해서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죄의 문제는요, 후회나 반성 혹은 자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아멘. 용서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 예배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불이 내리는 예배,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상생활에서 교제를 위해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레위기는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제사를 통해. 제사를 통해. 제사가 뭐라고요? 예배.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정결을 통해. 정결을 통해. 예,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11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3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죠.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보혈을 지나서 휘장을 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지 않지만 정결하다라고 의롭게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은 이 1장에서 7장 가운데 하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레위기 이전까지 예배드리는 방법은요, 비공개였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제사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들이 나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 곡물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 여러 가지 해석만 있지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요, 비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공개되어지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자, 1장에서 7장까지 거룩한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다 아시지만 따라해 볼까요? 번제,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속제제, 속제제, 속건제. 속건제. 자, 이 소제를 제외하고는, 소제는 물론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소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사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물에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5가지 예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먼저 요약하고 들어가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예배의 기본이 되어지는 제사입니다. 자, 2장에 보게 되면 소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곡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미리 준비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3장 화목제는요, 화목케 하는 제사입니다. 누구하고 화목케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 사람들과,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고기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느낌도 있지만은 그날은 화목제를 드리라는 잔칫날이다. 소 한 마리 잡아서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하는 잔칫날이 되어집니다. 속죄제는요, 제사장과 나누게 되고요, 화목제는 이웃과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4장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은 속죄제가 소개되는데 4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4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를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쭉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각 자신의 신분에 따라, 포지션에 따라 제물이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4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 속건제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배상입니다. 배상.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 배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6장과 7장은 이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지가 6장과 7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아멘. 우리 몸이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이 사단 마귀의 것이 아니고 지옥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아멘. 고별드리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멘. 번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번제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인 소 아니면 양,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제물이 나를 대신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장 읽었는데 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보게 되면 소나 양이나 그 다음 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부자는 소로, 아니면 양,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 같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5가지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한번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물은요, 히브리어로 코르반이죠.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코르반은요, 카라브, 가까이 오다, 가까이 가서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 가까이 가져온 희생의 예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남김없이 완전히 태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자, 17절에 보게 되면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아멘.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태워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우리하고 좀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럴 때 히브리어는 아바가 아버지죠. 번제라고 하는데 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나의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철저한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입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 케일이라는 신학자는요,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걷겠다는 약속의 제사이고, 아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온몸을 드리는 제사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양과 염소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주의 성막, 텐트를 칠 때 앞장서겠습니다. 성막의 무거운 짐, 제가 하나 더 나르겠습니다. 우리 지파에서 내가 더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만나를 거두게 되면 거두지 못하는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아멘. 번제. 이 번제를 언제 드리게 되나요? 물론 7절기 때 당연하게 번제를 드리게 되겠죠. 그 외에도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첫날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또 매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번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적인 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직분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아니면 나실인 서원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질병에서 고침 받았을 때, 이제 나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자, 번제를 통해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는 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 전부를 헌신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아멘. 우리 존재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헌신을 드리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 따라해 볼까요? 예배. 예배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당신에게 헌신할게요. 입술로는 이렇게 나발거리는데 매일 삶 가운데 보면 친구 만나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취미생활한다고 산에 올라다니고요. 또 자전거 타고 늦게 들어오고요. 낚시 다니느라 외박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몇 번 얼굴 비치고는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한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랑한다, 헌신한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잘해야 돼요, 권사님?
뭘 잘해야 돼요? 집에 잘 들어와야 되겠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가사를 분담하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헌신의 기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거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퇴근하시고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덥고 집에 가서 빨리 샤워하고 쉬고 싶지만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멘.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을 우리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가 헌신입니다. 예배가 헌신임입니다. 예, 예배가 헌신의 기본이에요. 아멘. 예배 생활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헌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말장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삶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가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드립니다. 아멘. 라고 이 인정하는 연습을 우리가 뭘 통해서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공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기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제는 예배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아멘. 그냥 예배 가운데 오셔서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의 성전에도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아멘.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모여야 됩니다.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넓습니다. 이 넓은 교회에서 한 구역을 맡아서 내가 깨끗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 마당이 될 수도 있겠죠. 복도가 될 수도 있겠죠. 화장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한 구역을 맡아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힘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내 삶이 번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